안녕하십니까, 김영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는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것은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악인들은 이렇게 나오고 시작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행복한 그러거든요. 행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불행한 사람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시편은 행복한 사람을, 그리고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 솔로몬은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는 천상의 노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2는 인간의 숫자이고 3은 삼위일체의 숫자입니다. 4는 동서남북에서 세상의 숫자이고 5는 사망의 죽음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숫자 나오잖아요. 6은 저주의 숫자입니다. 7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8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8은 새로운 시작의 숫자인 것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월 8일. 새해를 새로 신년 예배를 잘 들으셨겠지만은 새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그 숫자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감기 중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이상하고 정신도 약간 혼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들과 허물로 죽었던 저를 살리시고 또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저희들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부족한 제가 우리 사랑 평택 진리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혀와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잡아 주시며 온전히 지켜 주셔서 사탄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희들 공개하지 못하게 이 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상의 어떤 것도 저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전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오늘 여기 오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찬양도 우리 목사님 진짜 힘차게 하시고 또 여기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비록 적은 숫자이시지만은 알찬 알곡들로만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서 참 보기에도 좋고 앞으로 평택 진리침례교회가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더 많이 모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은 페니크로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분이 한 만여 곡의 그 찬양과 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한 찬송가 한 30여 곡 이상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등등 많은 그 찬양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 실수로 맹인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매우 총명해서 남보다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고 노래도 참 잘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심한 무력감과 자괴감 이런 것에서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나이 30살 때 뉴욕에서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웬 말인가 주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네 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고 또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어두웠던 과거, 내가 눈이 먼 봉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라는 생각하면서 매우 슬픈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찬송 중에서
몸밖에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대목이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나도 내 몸을 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컵 좀 주세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맹인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준 재능이 있지 않느냐? 너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잘하지 않니? 그걸로 나에게 한번 영광을 돌려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즉시 자기에게 준 그 재능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에 관한 시를 쓰게 됩니다. 그로부터 95살, 95세까지 약 만여 편의 시를 써내려갑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통령을 존경하기보다도 금세기 최고의 그 찬양 작사 작곡가 페니 크로스비를 더 열광하고 노래하고 더 많이 합니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으로 약물 치료 후 6개월부터 95세까지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녀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인지 할 수 있다. 언제나 웃고 밝은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삶을 노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찬송가는 시공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로 참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하나님의 일과 소명의식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자신이 쓴 찬송가를 통해 길 잃은 혼들을 주께로 이끌었다면 그것으로 그는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많이 사랑해서 그 교육에도 굉장히 힘썼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손수 돌보는 그런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식의 샘에 목말라 있어서 늘 책을 가까이 했고 많은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봉독한 말씀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나오죠. 이 시각장애인은 깊은 절망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죠. 그래서 그가 진짜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내용이죠. 오늘 우리도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초유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여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했을 때 우리들의 눈이 열려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첫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6절, 4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바메오 아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그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지요. 어찌나 소리가 컸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러잖아요. 잠잠하게 했으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꾸짖습니다. 오히려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이런 바디메오 소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들으시고 조용히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기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는 거치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갑니다. 뛰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상상이 가신가 생각해 보시라고. 앞을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계신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시각장애인의 모습, 눈물을 쓰면서 더듬더듬하고 거치고 있던 옷도 벗어버리고 이렇게 뛰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여, 예수여 나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누구라는 소리를 듣고요? 아멘.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오늘 산 우리도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되려 미친놈, 고개를 이렇게 손을 돌리고 한다거나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혹자는 그분에게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기를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처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고 외쳤을 때 오직 맹인 바디오만이 나사렛 예수여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디메오만 그의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만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침묵을 했고 오직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고 소리치며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은 아저씨 좀 조용히 좀 해요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침묵하지 마시고 외쳐보라는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환경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 부도가 났거나 내 아이가 금방 죽어가거나 내 아이가 산통이 겪어서 힘들어하거나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거나 어떠한 문제든지 자신들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 깊게 숨겨둔 자신의 문제를 진솔하게 내놓고 예수님께 외쳐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외쳐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드메오처럼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쳐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행동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자신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살면서 복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수만 번 읽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듣고 읽기만 하면은 뭐가 생기죠? 지식이 생깁니다. 듣고 읽기만 하면은 지식이 생기고 듣고 읽고 묵상을 해야지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연히 가만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자꾸 들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할 수가 있는 거고 밀착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하다 또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신 분이 있다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친다 하더라도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동냥을 하고 있다가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여 그 자리에서 뛰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부른다 하니까 외투까지, 거치고 있던 외투까지 벗어버리고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부른지도 모르고 뛰어나갔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라고 외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를 때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님이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을 때는 어떻게 소개받았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다윗의 아들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불렀던 호칭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나라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어느 지방 출신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었죠. 당시에도 나사렛 예수라는 그 호칭은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웃음과 조소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그 광주시청에
그림 뭡니까 광주시청에 있는 전라도 광역시 시청에 있는 그 기에다가 그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다 홍어를 그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라도를 비하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드러낸 거죠.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하면은 그 동네는 별 볼 일 없어, 별거 아니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지역적으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을 예수님께 갖다 붙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냥 그런 인간이다라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고 붙이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는 동안에 오직 바디메오만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디메오가 뭘로 예수님 바디메오가 예수님 뭘로 믿은 거예요? 구세주. 아멘. 맞습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같이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 믿는가 하면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슬림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로 인하여 죄 없이 죽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 하리까? 라고 물으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제자들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침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준비하는 선지자였었는데 그 요한마저도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신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을 누구도 들었을까요? 소경 바디메오도 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눈먼 자들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 아들 예수시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믿었던 그 복음은 교리적으로 하늘 왕국의 복음, 즉 천국의 복음,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그런 천국 복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졌으며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편 앉아 계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7절에 보면 다윗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48절에서도 다윗 아들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했으며, 그런가 하면 50절에서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말씀 듣고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우리의 혼을 다른 생각에 잡혀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5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하시니 바디메오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개역성경에는 선생님이여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선생님이 내가 보기 원하이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의 한 사람, 선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해놓고 주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해놓으면 52절에서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매우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주가 아닌 선생이 어떻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자마자 누구의 눈이 떴어요? 바디메오 눈이 떠졌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 각자에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탄원하여서 바디메오처럼 그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눈을 뜬 바디메오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따랐다고요? 길에서 따랐습니다.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눈을 뜬 다음에는 사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그렇죠. 집으로 가든지 동네로 가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길에서 쫓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로 믿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바로 바디메오처럼 따르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없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길에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믿어. 나 예수를 믿는다니까 구원받았어. 거기까지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없는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한 자라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는 거,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이 좁고 험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를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바디메오처럼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페니 크로스비처럼 눈을 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소경인데 바디메오는 눈이 떠졌고 영적 체험을 한 후 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안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는 영적 눈이 떠졌고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눈이 떠지느냐 안 떠지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느냐 안 떠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체험한 후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구원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영적으로 눈이 떠졌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명이 주어지셨다면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 박사였고 혹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 길거리에서 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고 죽기까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었으며 이제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길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그것을 아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소망과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여러분 모두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평택 진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희생되게 기도하시겠습니다.